오늘은 길을 걷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여정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혼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혼돈.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는 것은 여러분이 전체 내용의 핵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목을 잡는 것이니까 제목을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먼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는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가 분명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계성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그냥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이런 환난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을 때, 그때서 우리는 참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것만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고통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런 삶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근원적인 바탕은 비록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가득한 곳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이 가득한 곳, 고난이 가득한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통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거기에 참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세계관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동일하게 보여주는 세계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 고대에도, 구약 성경에 쓰여졌던 저 고대에도 3000년 전, 4000년 전에도 그 일대, 메소포타미아 일대 근동 지역에 끊임없이 같이 공유되는 세계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 용이나 바다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 바닷속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오늘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시작부터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사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그 길에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길을 내셨고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이런 혼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 후반부부터 6장 6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각 대목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배경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 여러분, 고대의 바다라는 것은, 바다는 위험한 곳이 바다입니다. 바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바다라고 믿었습니다. 구약의 세계관도 그렇고 고대 근동의 세계관도 그렇고 이런 바다는 굉장히 위험한 곳, 굉장히 어둠이 있는 곳, 굉장히 혼란스러운 곳, 혼동이 있는 곳을 표현할 때 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세상 속에 전달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4장, 5장, 6장 전반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혼돈 속에서, 이런 바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그 속에도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혼돈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그 혼돈 속에서 회복을 일으키시고, 주님이 그 혼돈 속에서 길을 내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비록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역경이 있고 그래서 바다와 같은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대목은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다 위에서 일어난 이야기이죠. 3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루는 언제 시작합니까?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날 저물 때라는 이야기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다, 그런 표현과 같은 거죠.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생명을 붙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언젠가 그것이 확장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있고 난 그 다음 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은 바다로 나가십니다. 바다에 들어갔을 때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다는 어둠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혼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혼돈 속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광풍도 일어나고 물이 배에까지 차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바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보았으면 이야, 역시 우리 주님이야, 이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을 오늘 보십시오.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였습니까?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그 바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이 바다만 바라보았지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는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시선이 자연을 다스리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였기에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들이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를 바라봄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어디를 다니시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비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환난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염려거리도 없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다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혼돈이 있고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물이 쳐들어오는 그런 바다로 함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도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환경들을 우리 주님은 넉넉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란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 바다를 넉넉히 건너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환경도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진 바다를 넉넉히 건너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환난의 바다, 역경의 바다, 고난의 바다를 건너면 이제는 행복, 이제는 평화, 그게 우리를 기다려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그라사인의 땅이 있더라. 이방인 땅이 있더라. 근데 그라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땅인지는 학자들의 의견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가봤더니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혼돈이 있고 거기에 더 어려움이 있더라 라는 것을 오늘 5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그곳에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 그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더라. 쇠사슬로 묶어놔도 이게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더라.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돌로 제 몸을 찢고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 옆에 감히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몸속에는 귀신들이 살고 있는데 그 귀신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군대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로마 군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레기온은 6,00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을 거느린 군단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6,000마리 정도는 안 되고 몇 마리? 2,000마리, 돼지떼가 2,000마리였으니까 2,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외부의 침략자, 로마는 침략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외부의 침략자들이 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한 사람의 모든 삶, 모든 인생을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군대에 의하여 이 사람의 인생이 지배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귀신을 담고 있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달려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달려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며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사람을 엎드리게 만듭니다.
큰 두려움으로 떨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면 자기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히려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에게 어떤 해코지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우리말로 바꾸면 믿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비탈길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 죽음, 더러운 귀신, 돼지, 돼지떼,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함의 극치를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군대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세상, 그리고 엄청난 시스템 안에 놓여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시스템,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가치체계 속에 우리는 들어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속에 들어갔더니 수많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수많은 다른 영에 의하여 지배받는 사람들, 수많은 환경에 놓여진 사람들이 마치 우리를 묶으려고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묶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묶여있고 사회적으로 묶여있고 정치적으로 묶여있는 삶의 자리에 주님은 들어가셔서 주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혼돈의 바다를 건너갔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자리,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삶의 환경들은 바로 이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예수님은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도 넉넉히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표현할 때 어쩌면 교회 밖은 온갖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고 지배하려고 몸부림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들, 세상의 사고방식들,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세상의 어떤 원리들, 논리들, 이론들이 우리를 가두어 두려고, 우리를 묶어 두려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어쩌면 교회 밖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곳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라는 것을 5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다니는 시장이나 여러분의 마을 속이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어떤 장소든지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통치자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적 세계의 참된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영을 입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세계의 참된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승리,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 21절에서 43절에 보면 죽은 딸과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주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셨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배경도 또 동일하게 바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에 계시다가 바다를 건너 유대인의 땅으로 건너오신 것 같습니다.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역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자기 혼자 어찌할 수 없어 부정함 때문에 남들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한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부정함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죠. 연결된 단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부정함의 극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죄의 극치를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 걸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대조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소외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과 사회 종교적으로 소외된 부정한 여인이 각각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딸이 죽어가는 것과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고통스러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대어 주시기만 하면 죽어가는 자기 딸이 치유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걸어가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예수님이 제대로 걸음을 옮기실 수 없을 때 어떠한 여인이 자기의 옷자락을 만지시는 것을 느끼시고 그를 찾아서 일으키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 12해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하다, 12는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 질병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의사의 힘으로 안 되고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질병에 묶여있는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는 이 질병의 고통에서 절대로 하나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극치의 삶의 자리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대조를 보이는 이야기지만 이 대조 속에는 공통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회적 종교적 지위를 통해 손을 대달라고 간청을 하든지, 누군가는 스스로 몰래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께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치유를 넘는 믿음의 고백들, 치유를 넘는 믿음의 선포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치유자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은 인간의 질병과 죽음도 넉넉히 다스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손을 대어 우리의 질병과 죽음과 수치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육신의 죽음에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에, 우리의 고통에,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삶의 자리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손대실 때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손 내밀어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손 내밀어 소망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손 내밀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이 손 내밀어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나의 삶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혼돈과 파괴, 부정함을 복종시키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 더 감정적인 것, 더 흥분되는 것, 더 성공하는 것에 여전히 관심이 있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그러게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혼돈과 파괴도 복종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귀신도 어둠의 영들도 복종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질병도 죽음도 복종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에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가시는 것을 살리시는 생명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맞으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믿는 이 주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하는 고향 사람들은 그 생명의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 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수많은 것을 보여주고 수많은 것을 증명해주고 수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심을,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지? 왜 저들은 믿지 않을까? 오히려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둠을 다스리시고 혼돈을 다스리시고 부정함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여전히 적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환경 속에서나 성도들끼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닷속에 들어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주님이 이 바닷속의 풍랑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이 바닷속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세상이 어떤 것으로든지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나를 덮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질병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생명의 주님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리는 삶 될 때 감사하는 삶이 넘쳐나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입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